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오늘 79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오늘 79번째. 오늘 제목은 유다의 배신과 붙잡히시는 예수님. 유다의 배신과 붙잡히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강해 설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은 설교자들이 거의 잘 설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강해 설교는 한 책을 놓고 그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살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자주 설교하지 않는 말씀이어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강해 설교가 아니면 잘 설교하게 되지 않고 또 청중의 입장에서도 잘 찾아 듣지 않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안을 보게 되면 인간의 그 적나라함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배신과 그리고 음모와 교활함과 위선과 비겁함 등등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과 실패의 모습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말씀이죠. 아마 그래서도 사람들이 잘 설교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향한 마지막 행보를 들어서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끔찍하게 그 숨막히는 내용들이 급박하게 전개가 되는 것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주님의 계획이자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기 위한 주님의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인간의 그 처절한 밑바닥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어떤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육신의 예수님의 패배, 그러니까 실패, 부정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실패와 부정과 어둡고 탁한 말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교활한 음모와 거짓과 처절한 배신 앞에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성취되어 되어져 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체포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결국 다 도망쳐버린 그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고 붙드는 그 믿음을 어떻게 붙들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같이 본문 4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꼭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속사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를 그 기도를 통해 마치신 겁니다. 그 준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팔 자가 왔다. 파는 자가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입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 유다가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을 때 유다는 먼저 그 자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가 마치신 후에는 기도를 하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계실 때, 그때가 예수님을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인 유다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은 무리들을 끌고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제 주님의 고난을 볼 때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가는 유다에 대해 기록하기를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 왜 열둘 중에 하나라고 기록했을까요? 이 열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복음서에서 열둘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12제자를 생각하게 됩니다만, 이 12제자와 함께 또 뭐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죠. 이렇게 12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인 거죠. 12 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 12이라는 영광 가운데 가롯 유다가 타락한 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영광 가운데에서도 타락해버린 유다의 죄의 심각성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자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늘의 신비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간 자기의 원함,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했던 자기의 기대와 욕망이 채워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나의 원함이 채워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한 그 순간 더 이상 마음속에 예수님은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나의 원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외면하고 버려버리는, 심지어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모습,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유다와 함께 온 자들은 또 누굽니까? 마가는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입니다. 로마 병사들과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레위인 그 병정들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자신들의 이익과 권세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 위선자들의 지시를 받은 자들이 마치 강도를 잡을 때 사용하는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께 쳐들어온 겁니다. 병사들이고 경비병들인데 마가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무리라고 표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앞장선 이 모습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검과 몽치를 들려서 병사들을 보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된 실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실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절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은혜와 영광을 누렸던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한번 함께 살펴봅시다. 자, 본문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단단히 잡아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자, 유다가 무리들과 미리 암호를 짰습니다. 밤이 깊어서 예수가 누군지 분간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다가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입맞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존경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깊은 우정에서 나오는 신뢰를 표현할 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또 제자가 스승을 향해 존경을 표할 때 입을 맞춥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런데 유다가 랍비어라는 여기서는 좀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상대를 높인다라는 그런 극진한 존칭을 쓰면서 그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을 예수님께 하는데 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는 사형 집행의 신호로서 지금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 지금 그 어떤 위선을 서슴지 않는 모습 너무나 역겹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넘어서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거짓과 배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주님을 랍비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내 삶의 복과 만족을 위한 수단이나 또는 도덕적 스승쯤으로 여기며 그렇게 예배 행위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리 정성을 다한 열정적인 예배일지라도 그것은 유다의 입맞춤과 같은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 종교적 위선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 위선이 아니라면 생명의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의 교제가 맞는지 돌아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의탁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다시 일방적인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그 새 생명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조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한 사람이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칼을 빼든 자가 베드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빼든 칼에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 주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내내 잠만 자던 베드로가 급박한 순간이 오자 본성을 따라 칼을 빼들었다는 겁니다. 흥분하면서 칼을 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니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는 말씀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있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깨어 순종하지 못하니 자기 눈앞에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본능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본능이 앞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본성적인 모습인 겁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사들 앞에서 칼을 빼든 것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용감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혈기요 판단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자신의 힘에 둔 불신자의 오만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판단으로 그 결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한번 상황을 뒤집어 엎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죠.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중심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이 자신에 대한 오만함과 함께 그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베드로의 칼질은 그의 혈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둘 다 자기가 자기 판단의 주권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판단의 주권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거부하고 훼손하는 죄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묻기 전에 먼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대처하려는 그 본능이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 뜻과 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기듯이 주님의 뜻을 모르는 척 외면해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듯이 내 뜻에 맞추어 문제나 상황을 고쳐보겠다고 한번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실상은 내 뜻대로 내 방식에 맞추어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베드로의 칼질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본문 48절 49절 말씀입니다. 48절 49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유다와 무리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일침을 가하시는 것은 무리들의 체포를 거부하고 저항하시는 게 아닙니다. 체포 자체를 거부하고 저항하시는 게 아니라 무리들의 비겁함을 먼저 비꼬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체포의 근거와 방법에 대한 저항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근거로 나를 잘못 체포하고 있다. 이렇게요. 예수님이 밝은 낮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때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손도 대지 못했었는데 근데 지금 칠흑 같은 밤에 찾아왔어요. 아무도 없는 밤에 찾아왔어요. 그것도 강도를 잡을 때나 쓰는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건 자기를 강도를 잡듯이 잡아가려고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가 강도여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가긴 할 건데 내가 강도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잡아가려는 것 자체는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유가 뭡니까?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잡아가는 것은 내가 강도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성경이 응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결박당하시고 붙잡혀 가시는 이 장면은 누가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실제 주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진정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구원 역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시편 41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41편 9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했다는 뜻인데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신이 당한 삶과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훗날에 주님께서 당하시게 될 배신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통해 주님이 결박당하시는 이 순간조차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팔아넘기는 유다의 배신과 폭력적으로 억압하려는 그 군사들 앞에서 단순히 이 흉악한 흉기에 분노하시며 저항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라는 걸 지금 밝혀주고 계신 것이라고요. 주님이 당하시는 이 끔찍한 상황, 배신과 체포와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과 죽음은 그러니까 결코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고 너무나 불행해 보이지만 결코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당신의 모든 마음과 의지를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초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을 온전히 해내야 한다.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뜻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그 뜻의 성취자이시기에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서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모든 마음과 모든 관심이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경륜을 따라 주님이 완성시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구약의 예언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성경을 이룬다는 것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프린트를 보시고 신속하게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 41편 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죠. 자,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은 30은
출애굽기 21장을 보게 되면 노예 한 명의 값입니다. 노예의 값. 그런데 예수님을 은30에 판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취급. 유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한 노예, 즉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결국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의 본성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노예, 즉 부속품처럼 여기며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인격을 위해서도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노예로 살 수도 없고 다른 누군가를 노예처럼 부리면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의의 노예가 된 자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신다라는 것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죠.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칼을 든 자들과 함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범죄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강도도 아니시고 폭도도 아니십니다. 주님의 12제자 중에 열혈당 소성이었던 시몬이 주님께 기대했을 그런 주님은 혁명가도 아니십니다. 열혈당원 시몬이 아니어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런 혁명가쯤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혁명의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 주님은 범죄자로 취급을 당하며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독하고 훼손한 자라는 미명으로 밀란을 일으킨 자 취급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를 훼손한 자는 사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그 강도의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의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십자가에서 응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또 주님의 수족이 찔리시게 됨도 이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하는데 이 말씀처럼 못에 찔리시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죠. 그래서 수족이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께서 찔리신 그 의미를 비로소 밝히 깨닫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애통하고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의 수족이 찔리실 것이라는 것이 찔리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그로써 그것을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교회가 애통하며 회개하게 된다는 것도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들, 성도들은 그 대속의 죽음을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의
눈물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찔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음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충만하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예전에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예전에 제 한 친구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호주로 갔다 왔어요. 호주로 갔다 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또 호주가 지금처럼 뭐 가기가 쉬운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신혼여행 갔다 온 걸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또 저도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기분 좋게 듣고 있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이제 그 신혼여행 패키지로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막 자랑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패키지 중에 하나가 양털 깎는 것을 체험하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은 양에게 약을 먹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양털 깎는 체험을 하는데 양들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대부분 미숙한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막 실제로 살도 찌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양들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양에게 주사를 놨거나 약을 먹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근히 양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추가적인 것이 아니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양의 원리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양은 원래 그래 찌르든 말든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놀라면서 누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 양은 그렇게 대부분의 이제 체험하는 사람들이 막 실제로 살을 찌르고 살을 잘라도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마치 약을 먹은 것처럼 얌전히 있는다고 합니다. 그 양의 원리인데 겟세마네에서 붙잡혀서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신혼부부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그 살을 밀어버려도 얌전히 있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도 결국 다 이루었다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 머리이신 주님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몸인 교회, 즉 우리들도 그 모든 마음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과 주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결박당하시자 제자들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맹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도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었고 그 예언도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요, 다른 공간복음서들과 다르게 이 절망적인 도망자들의 행렬 속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청년의 도망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없는데 마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다가 붙잡힘에 배 홑입을 마저 팽개치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쳐버린 한 청년의 이야기요. 여기서 홑이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옷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걸 침낭처럼 쓰기도 하고 또 외투처럼 쓰기도 하는 그런 복장인데,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보려고 급하게 보려고 왔다가 자다가 급하게 보려고 왔다가 급급해서 이제 그걸 벗어버리고 나체 쇼를 보여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한 청년을 후대 사람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게 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막 급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과 한패라는 소리가 나오자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나게 주랭랑을 치게 된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당장 목숨을 보존하겠다고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 이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파산 상태와 영적인 무능력의 실체를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마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수치스러운 과거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실체와 영적인 한계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어떠한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내용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알게 되었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함을 알기에 진정한 성도는 자신의 육신의 자랑보다 오히려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게 놀라운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인 논리로 보면 내가 내 기대대로 예수님을 붙들고 따랐을 때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떠한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기대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결론이 뭡니까?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의 실체를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기대대로 붙들었다가 우리 기대대로 성취가 되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도망쳐버릴 것이라는 걸 너무나 이미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결국 주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붙잡히시고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근데 겉모습은 끌려가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가시는 것이라고요. 왜 그렇게 끌려가십니까?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들어서 그 의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붙잡히시고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다 버리고 도망가지만 그걸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았기에 오늘 여기서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믿고 고백하신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제자가 주님을 배신하며 역겨운 위선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과 그럼으로써 공권력을 통해 제압해버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고 여의치 않자 뿔뿔이 도망쳐버리는 모습, 심지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외투까지 벗어버리고 나체로라도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인간의 처절한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성경을 이루어 나가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가장 악랄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처절한 인간의 본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굳건히 당신의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나서 살아갈 자리를 마련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삶, 생명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율법의 저주를 홀로 다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믿고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지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